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그만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다루어야 될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신들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나누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한다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야 돼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없겠죠. 오늘 아침 목사에 오신 분들도 뭐 말씀 배우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을 익혀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로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마음과 뜻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과 뜻에 두어라 말씀을 내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어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마음에 둘 수 있어야 되는,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겠죠. 정말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 묵상도 듣고. 근데 정말 나는 형식적으로 듣는 사람 아닌가? 정말 내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한 분은 목사님 요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럼 예배를 통해서 왜 은혜 받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내심 제가 또 기도할 뭐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뭐 요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뭐 찬양대가 너무 은혜로워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사실은 제가 요즘 예배 나올 때 예전에는 시간 맞춰 나왔는데 10분 일찍 나옵니다. 예배 되도록이면.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이전에 예배 드릴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려고 하느냐, 내가 들으려고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가 달라졌겠습니까? 찬양대 찬양이 달라졌겠습니까? 똑같은 찬양이고 말씀이지만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마음에 두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마음의 문제를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고 기호에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해 두라는 거. 말씀을 단순히 너희가 배우라고 하지 않고 세상 곳곳에 지방 곳곳에 써서 붙여 놓으라는 거. 그럼 왜 이렇게 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 가까이 자주 접하라는 거.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멈추지 말라는 거. 그 말씀을 늘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속해서 떠오르라는 거.
그게 바로 이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얼마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자주 정말 문설주에 미간에 기호에 써붙여 놨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아침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 은혜를 받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고 떠올리며 하는 거죠. 아, 그래, 오늘 말씀에 대해서 했었지, 나눴지. 그럼 나는 말씀 얼마나 사모하고 있지? 나는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이걸 계속해서 떠올려 보는 거. 소의 묵상은 소의 되새김질과 똑같은 단어. 되새김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었던 것을 꺼내서 다시 한번 씹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떠올리고 생각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자녀들에게 뭐예요? 열심히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쳐요?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나는 어떤 자세로 정말 접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태도로 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 정말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지 돌아봐야 되고, 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정말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에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시죠? 이 책은 리고렌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리고렌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세들백 교회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세들백 교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캠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들백 교회는 가끔씩 40일 캠페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의 40일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캠페인 기간 중에는 뭘 하냐면 성구암송을 하더라고요. 한 절씩, 일주일에 한 절씩. 뭐 일주일에 한 절씩 뭐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주일에 한 절씩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암송 카드를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성인들은 미국 사람들이 주로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보면 운전 키가 있잖아요. 자동차 키. 키에 태그 있어요. 암송 카드 태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 꽂아놔요. 그래서 자동차 키를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운전하기 전마다 암송 카드를 한 번씩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운전하러 나갈 때마다 출근할 때 암송 카드 한 번 암송하고 퇴근할 때 암송 한 번 하고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암송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들 위한 암송 카드는 거기에 있고요. 아이들 위한 암송 카드는 어디에 있냐면 책가방 지퍼 열면 자크를 열잖아요. 이 지퍼에 붙이게 돼 있어요. 너희가 공부하기 전에 암송 한 번 하고 공부 끝나고 책가방 들고 집에 올 때 암송 한 번 하고 그래서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암송 카드가 어떤 게 있냐면 미취학 아동을 위해서는 미취학 아동들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밥을 먹을 때 개인 접시가 있습니다. 개인이 먹는 접시라기보다는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개인이 먹는 밥그릇 같은 걸 놓는 천이 있어요. 이 천 위에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 천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위에다 일주일 밥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 턱받침 있잖아요. 아이들 먹으려면 이 턱받침 위에다가도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글도 모르는 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말씀 읽어주고 아이를 먹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되게 열심이구나. 저러니까 하나님이 저 교회를 쓰는구나. 리고렌 목사님 쓰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날의 성경이 이야기하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기록하고 정말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열심을 내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말씀 읽어야지, 말씀 배워야지, 말씀 알아야지. 근데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들이 있는가?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밖에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우리 자녀들에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지키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저를 믿지 않고 제게 심겨진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얼마나 말씀을 어떤 태도로 가까이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오늘은 정말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